이제 국경일이죠. 8.15 이제 광복절인데 광복이라는 그 단어를 보면 거기에 빛, 광이 써 있죠. 빛. 그래서 글자 그대로는 빛을 회복한 날을 이제 광복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날은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서 잃어버렸던 우리나라의 주권 그리고 자유, 우리나라의 문화 모든 것을 다시 찾게 된 것을 이제 광복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많은 그 단어 중에서 왜 빛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그 빛을 이제 주권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빛을 다시 찾은 날. 그 일제 36년의 시간 동안 여러분 36년이면 그 상상하기 어렵고 긴 시간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 2년째 접어들었는데도 매우 길게 힘겹게 느끼고 있는데 36년의 시간은 거의 그 정말 그것을 희망과 그 독립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시기가 이미 넘어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넘어서는 그런 기간인 것 같습니다. 드디어 그때 이제 오늘 8.15를 통해서 이제 그 빛을 다시 찾은 날이라고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비로소라는 단어. 비로소. 여러분 비로소 가을이 왔다. 그러진 않죠, 그죠? 어느새 우리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이제 가을이 성큼 다가왔는데 비로소 왔다고 하진 않죠. 비로소 우리에게 광복이 해방이 주어졌다. 뭐 그렇게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납달리 스불론 땅을 흑암과 어둠의 땅이었다고 얘기하고 거기에 빛이 비쳤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사신 것은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그 시골 조그만 동네에서 사시다가 세례 요한 예수님의 선발되고 예수님의 그 앞서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의 시험을 거친 후에 본격적으로 공생의 생활을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되는데 오늘 어디에서 그 중심지를 하게 되는가라고 할 때 이스라엘은 여러분 넓은 거의 아주 커서 이제 바다로까지도 일컬어지는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라고도 일컬어지는데 호수죠. 그 안에 워낙 커가지고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해 나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 갈릴리 호수 북쪽하고 북서쪽이 이제 오늘 얘기했던 납달리 땅과 스불론 땅이 이제 거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땅을 뭐라고 하셨는가라고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거기 가서 이제 나사렛을 떠나서 거기서 이제 사시게 되는데 그 사셨는데 그 왜 사시게 됐는가? 이사야 9장 1절 2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거기 사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사야 9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나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도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어떻게 이제 칭했냐면은 흔한 얘기를 하면은 저주받은 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흑암, 사망의 그늘진 땅, 멸시받는 땅.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눠질 때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고 남쪽은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위쪽이 이제 북이스라엘이었죠. 그때 이방이 쳐들어올 때 제일 먼저 부딪히는 쪽이 납달리와 스불론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침략을 당하고 유린당하고 주권을 빼앗기게 되는 그 땅이
납달리와 스불론 땅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이 이사야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데, 그때 처음으로 납달리와 스불론 땅은 멸시를 당하고 외부에 의해서, 외적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는 그 땅을 이제 명칭을 가지게 됩니다. 빛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여기서 빛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주권을, 이스라엘에 있어서 주권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입니다. 이방 나라들처럼 왕이 있지만은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땅인데, 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가? 아수르가 정치 군사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만 이스라엘도 알고 성경도 늘 기록하기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외적에 의해서 이제 징계를 받게 됩니다. 주권을 빼앗기고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남유다도 한참 있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다 주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정치 군사적인 요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탈하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주권을 잃어버리는 것을 빛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36년 동안 여러분 밥도 먹고 그렇게 살았겠죠? 근데 그거 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어둠의 시기였고 흑암의 시기였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앉았다라고 얘기해요. 동일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탈을 했을까요? 우리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 광야에서 받은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것은 예수님만 받은 시험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받게 되는 그 시험을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있다라고 이제 가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떡으로 살 수 있다고, 떡이 최고라고 하는 그 시험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이 세상의 영광에 자신의 영혼까지 팔아버리고 세상의 헛된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꿔버리는 그 시험에 걸려 들어간 거죠. 결국엔 거기에서 실패하고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겉으로도 드러났으지 주권을 잃어버리게 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상태로 여러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과 흑암의 땅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땅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광복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그러면 주권을 회복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주권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주권을 회복하지 못해요. 그 서기 AD 2000년 가까이 돼야지 여러분 1900 몇 년에 광복하지 않습니까? 그거와 상관없이 이스라엘은 그럼 이건 왜 이 말이 나오는가라고 할 때 이사야 9장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9장 쭉 밑으로 1장 2절에서 6절 7절에 얘기하면 어떻게 빛을 다시 이들이 잃었던 그 생명을 다시 찾게 되는가? 무슨 그 주권을 회복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운동을 끊임없이 몇백 년 동안 이스라엘이 독립운동을 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이 시기 역시 회복하지 못하고 로마의 그런 이제 지배하에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빛이 비칠 건데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멸시를 받지 않을 것이다. 스불론 납달리 땅아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흑암에 있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그러는가?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우리 알고 있죠?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평강의 왕이 다스리실 것이다 라는 그 얘기를 해줘요. 정치적 독립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무려 700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이 비로소 이제 그 빛을 비추고 이제 그것이 시작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여러분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드디어 36년 지난 다음에 드디어 우리가 광복을 찾았듯이 드디어 무려 700년이 지난 그 이후에, 여러분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고 그런 시간이 아니라 때가 어느 때가 되어서 광복이 오고 빛을 비춘데, 그때는 어떤 때인가? 단순한 그런 시간 그 물리적인 그런 시간이나 아니면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공간적으로 목이 안 좋아서 지역적으로 안 좋다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언제 빛이 비추고 언제 비로소 새로운 시대가 오고 새로운 나라가 오는가? 예수의 문제다네. 예수님이 근데 무슨 얘기를 하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마태복음 바로 앞에 3장에서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그 선포했던 말씀인데, 세례 요한이 했던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얘기한 것은 세례 요한이 했던 그 메시지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는 그 동일성과 일관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신흥 종교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일관되게 얘기했다라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때 회개에 대한 문제 얘기했어요. 회개는 여러분 1차적으로 무슨 얘기라고 그랬어요? 어떤 뜻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지금 그대로의 삶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걸맞지 않습니다 라는 것이 회개인데, 우리가 회개라고 하면은 어떻게 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인식은 뭐냐면은 내가 고집을 부리고 버티고 그래가지고 회개하지 않아서 변화하지 않아가지고 고집 부리고 그래가지고 그 별로 좋지 않은 상태에 남아있는 것을 부정적인 의미로 이제 담겨 있습니다. 물론 그런 요소가 있죠. 회개하지 않고 고집 부리고 그래서 매를 맞고 징계받고 그런 모습이 있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결심이나 선한 것들을 행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이제 그때까지는 덮어두고 모른 척하고 어쩌면 정말로 자기가 깨닫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변화하려고 회개하려고 했을 때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여러분 36년 동안 광복과 주권을 외쳤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그게 쉽게 안 된다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얘기는 회개할 능력이 마치 우리에게 있어서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고 얼마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지 마음 안 먹어서 그렇다라고 착각하게 만들 수 있는데, 그래서 마치 내가 지금 고집을 버리고 돌이키면 언제나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는 얘기는 그 전까지는 여러분 해도 안 돼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회개할 능력을 주시기까지는 회개할 마음을 먹어도 우리는 돌이킬 능력이 없어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실제로 회개하려고 하고 어떤 것을 끊으려고 하고 돌이키려고 해도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사실은 회개 첫 번째 자각이에요. 자각. 1차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한번 해봐야지.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흔히 중독이라는 얘기하죠. 중독은 뭘까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상태가 중독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독자의 증상이 뭐예요? 자기는 할 수 있다고 우기는 게 중독자의 첫 번째 증상이에요. 내가 마음을 안 먹었지 이거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 끊기 뭐 해봐요. 못한다니까요. 이게 중독이에요. 중독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끊을 수 없는 상태. 그런데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상태.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중독의 모든 첫 번째 단추가 뭡니까?
나는 스스로 이것을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게 첫 번째 스텝이에요. 정반대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있다, 끊을 수 있다, 나는 얼마든지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이런 중독에 빠지는 능력은 있지만 헤어나올 수 있는 능력은 자기에게 없어요. 죄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들한테 있어요. 근데 죄를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한테 없어요. 그것을 자각하는 게 회개의 첫 번째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회개의 첫 번째는 무엇인가? 탄식하고 비명을 외치는 거예요. 나한테 회개할 능력이 없군요. 천국이 바로 앞에 있고 행복이 바로 앞에 있는데 그것을 가질 수 있고 내 스스로 변화되어서 거기에 뛰어들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결심을 하지만 늘 언제나 그 결심은 깨어지고, 그래서 바울이 외친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라고 탄식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게 회개의 첫 번째 메시지예요. 나는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갖게 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면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세례 요한만 얼마든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너희들 천국 가까웠다, 그러면 됐어요.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탄식하고 절망해서, 그래서 그동안 내 스스로는 안 되는 거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누가 나를 여기에서 건져줄 것인가? 예? 물음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즉 내 스스로는 안 되기 때문에 외부의 힘으로밖에는 여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흑암이, 여러분, 어둠이 어떻게 스스로 빛이 될 수 있습니까? 빛이 비춰줘야 돼요. 밖에서. 마찬가지로 내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밖으로부터 빛이 비춰줘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결단과 나의 무슨 그 행동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해봤는데 안 됩니다, 나 스스로는 안 됩니다라는 것을 알고서 예수님이 가져온 그것을 받으라는 그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보통은 회개에는 어떤 것이 붙냐면은, 보통은 회개는 무서움, 회개 안 하면 니네 죽는다, 회개 안 하면 뭐 지옥, 공포, 뭐 이런 것들, 벌, 이런 것들이 붙었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회개하라 다음에 예수님이 뭘 붙입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붙이고 있어요. 너 이거 안 해? 혼난다? 이렇게 원래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 너희들의 결심과 너희들이 그동안 안 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흑암의 땅, 그늘진 땅, 사망의 그늘진 땅, 어둠에 휩싸여 있는 땅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느냐? 빛이 왔다, 빛이 왔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 다음에 그래서 천국이 붙어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 땅은 흑암이 있고 사망의 그늘진 땅이고 미래는 언제나 암담하고, 그죠? 미래는 암담해요.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요, 여러분? 언제 끝날까요? 미래는 암담한 것 같아요. 여러분, 미래를 핑크빛으로 긍정적으로 밝게 얘기하는 사람은 전문가라고 여러분 그 얘기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전문가들은 다 미래는 암담하. 그래서 여러분, 옛날부터 지금까지 미래를 얘기하는 영화들은 다 어두워요. 그죠? 다 망했어요. 미래 영화는 다 망했어.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2020년도면 망했었는데 새카맣고 막 몇 명 살아남지 않아가지고 우리한테는 그 정도의 청사진 밖에는 상상을 할 수 없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이스라엘이 700년이 망한 지 700년이 돼서 지금 로마에 그냥 거의 빌붙어가지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명맥만 유지하는 나라인데, 거기에 무슨 여러분 새로운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흑암이 빛이 되고 사망이 생명이 되고 땅 그늘진, 사망의 그늘진 땅인데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아무것도 없이 지금 얘기를 하는, 얘들아, 미래가 있다. 지금이 전부가 아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다. 누가 갖다 주냐의 문제다. 누구냐의 문제다. 누구냐의 문제. 누구를 만나느냐의 문제다. 너희가 누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둠과 죄와 사망이 왔고 누구를 다시 찾아야 되느냐의 문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13절 말씀 보면 놀라운 얘기가 나요. 스불론 납달리 땅 흑암과 저주와 사망이 그늘진 땅이 왜 큰 빛으로 비춰지는가?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누가요? 예수님이 나사렛 시골에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는데 그게 뭐라고 그래요? 빛이 비추고 다시 회복이 됐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정치 지도자가 바뀐 게 아니라니까요. 헤롯이라는 그 나쁜 헤롯 대왕의 아들이 세례 요한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갔다 오게 가뒀어요. 정치 지도자가 바뀌지 않았어요. 무슨 그럼 정치적인 주권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그것으로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근데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빛이 비추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진정으로 회개를 요구하고 촉구할 수 있는 분이에요. 왜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개 다음을 줄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먹고 내가 결심하면 정말 새로운 삶과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인생을 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이, 그 존재만이 우리한테 회개를 요구할 수 있죠. 우리가 아무리 변화되고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그 다음이 새롭고 천국과 새로운 것이 아니라면 그럼 뭘 촉구하고 뭘 회개를 합니까? 뭘 열심히 삽니까? 근데 예수님이 회개를 요청하는 이유는 너희들 회개해라. 그 다음에 천국이다. 내가 너희들한테 새로운 삶을 줄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주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망과 덧없고 허무하고 언제나 반복되어지고 이제 돌아가고 쳇바퀴 돌아가고 늘 거기에는 피곤과 낙심과 상처와 이게 전부인가? 이게 다음이 있는가라는 것에 다음이 있다. 천국이 있다. 지금 보이는 현실 넘어가 있다.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주권이 없는데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죄와 사망에 넘어서 부활과 영광이 있다. 그래서 너희들 천국을 준비해라 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 너머는, 지금이 전부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너머는 예수님만으로만 된다. 예수님만으로만 된다. 지금이 전부가 아니고 드디어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가져오시는 것은 예수님만으로 된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예수님이 같이 사는 사람이죠. 그걸 우리들한테 가져왔다. 이 놀라운 기쁨과 소망을 알아차리고 살으라.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 그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삶이죠.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삶은 어렵고 힘듭니다. 뉴스와 인터넷과 그런 것을 보면 늘 부정적이고 어디다 눈을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죠? 인터넷 딱 펴면 뉴스마다 어디가 소망이 있는 건지 하나도 앞다퉈서 자극적이고 극단적이고 인간 같지 않은 그런 모든 모습들에서 과연 이게 전부인가? 우리 인생이, 우리 미래가 과연 이런 것인가? 코로나보다 더 심한 그 스트레스와 그런 것들이 우리들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거기에 들어가 사시는 것만으로 빛이 임했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얘들아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실을 넘어가 현실을 뚫고 있는 현실에 이미 들어와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우리들한테 외치고 있어요. 고달픈 현실, 지금 당장 밖에는
볼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의 여유 없는 삶들이 우리들한테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늘에 보십니까? 요새 하늘 볼 여유는 있어요? 네? 스티븐 가브라는 소명의 사람들이라는 책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인 밥 딜런이 노래한 것처럼 모든 것이 깨어졌다. 그렇다. 모든 것이. 그러니 우리는 낭만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럴 여유가 없다. 그렇다고 냉소주의자가 될 수도 없다. 그러나 슬픔의 이야기가 삶의 이야기의 전부인 것은 아니다. 우리의 소명 안에는 경의와 영광, 기쁨과 의미도 있다. 모든 아담의 아들과 하와의 딸은 지구상 모든 곳에서 해야 할 선한 일들이 있다. 꽃을 키우고 노래를 부르며 빵을 굽고 정의를 실천하며 자비를 베풀고 아름다움을 창조해야 된다.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집을 짓고 기술을 개발하고 밭을 경작하며 아이들을 교육해야 한다. 삶의 중심에는 매일매일 하루 종일 상처와 경의가 모두 존재한다. 우리에게 그것을 볼 눈이 있다면 알아차릴 수 있다. 떡이 전부라고, 이 사상의 명성과 숫자가 전부라고, 영혼을 다 팔아서라도 세상의 영광을 사로잡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 세상에서 예수님이 아니다, 이게 전부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앞에 있고 예수님이 그 땅에 사시는 것만으로 빛이 비춰서 잃어버렸던 죄와 사망을 넘는 성령과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인간의 본 모습을 예수님이 주심으로 이 땅을 넘어서는 그런 삶을 우리들한테 허락하신 것이죠. 내 인생을 스스로 신이 되어서 살라고 하는 거기에 우리는 거부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예비하며 거기에도 천국이 있다고, 코로나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우리는 외칠 수 여러분 있게 된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 438장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슬픔이 많다니까요. 힘든 일도 많고 현실은 고달프고 미래는 잿빛이고, 그러나 예수가 오셔서 미래는 잿빛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와 기쁨 안에 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로소 예수님이 오셔서 사망의 그늘진 땅이 아니라, 사망에 끌려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그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강해라, 안심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일한다. 비로소 예수님 때문에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아버지의 집이 있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위에 틀림없이 있고, 그럼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한테 허락해 주신 것이죠. 내 삶에 드디어 비로소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게 해주신 분,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한테 허락되었습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함께 사실 때 빛이 비치고 그 빛 가운데 걸어가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힘써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나가 우리가 힘든 이 시기를 겪고 있는데 넉넉히 이겨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